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이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서로 반갑게 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 위해, 우리 장로님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칸타타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특히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이다,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제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또 이 소식을 접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셔야 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월이었는데 한 종합병원에서 82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망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는 아니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멈춰 있었던 이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시신을 이제 안치하려고 했던 가족들이 보니까 아버님이 숨을 쉬고 있는 게 그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이틀 만에 식사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정지였고, 그리고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었다. 근데 다시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아주 이례적인 사례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KBS 그리고 MBC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또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정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죽으신 것도 그냥 자연적인 그런 심정지로 인해서 죽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목적이 있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또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심지어 장례까지 치르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죄에서 비롯된 그 사망의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죄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신 결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령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 정말로 이것이 검증된 사실입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두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는데 정말로 사실 맞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500여 형제였고 그들의 대부분은 살아있고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오늘 그 명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최측근에 있었던 수제자였지만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볼품없이 결박되어 치조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는 3번이나 부인했고 급기야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께서 그 방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일시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라고, 가서 보라고. 그들은 정말로 산 증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500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을까?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500명이라는 증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럴듯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령 누군가는 집단 체면을 그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체면에 걸려서 예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헛것을 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체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체면은 개인마다 감수성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에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걸리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면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체의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체면도요, 갑자기 있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체면은 자발적입니다. 강제로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체면에 당하려고 할 때, 받아들일 때 그 시간에 걸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집단 체면에 걸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면에 걸린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것이 최면이 아니라 집단 암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집단 암시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 누가 감정이 고조되게 되면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감정이나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시각적인 환상을 통해 실제로 보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보는 경험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6절 말씀에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어떤 환상, 어떤 환각,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증인들이 다 예수님과 밀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증이에요.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좋게 그런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의 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한다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정신 나간 자신의 형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예수님을 정신 나간 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결코 예수님께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급기야 저주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았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모습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언하는 것은요, 본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해가 되면 됐지 결코 이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매맞고 고초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면 납득 가능한 설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에게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인들이 있고 납득 가능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허구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는요, 복음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너희가 들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받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야 되고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에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아무런 목적 없이 믿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믿는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 위에 서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 서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분명한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좋은 소식인가 보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성경대로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대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대로는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에 관한 말씀은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실 것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죽으심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말씀도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힌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부활의 모습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스올 곧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경대로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리고 그 순결했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것을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 주고서 선물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은혜와 사랑에 되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책망받아야 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자신이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또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헛수고라는 거예요. 잠깐 보기에는 뭐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유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교회로, 또한 일꾼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다양각색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을 이뤄가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굳게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놓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안다면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신 것, 그 희생을 누가 치룰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요? 우리가 죽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쩌면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가 와서 빼앗으려고 해도 나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나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붙들며 이 구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값을 치러도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갖고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지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칸타타 오늘 할렐루야 찬양 내가 오랫동안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고귀한 희생,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신 후 군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일찍이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했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네. 예수님을 부인했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